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모두가 한 절 읽고 교독식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 아버지 찬양단들 주님 꼭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삶이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날마다 달마다 시간마다 함께하는 삶이 되어 부활의 증인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하여 하나님 함께 영광 돌린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삶을 통하여 맛보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종의 말씀을 전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님의 뜻한 바를 전하게 하시며 성도들에게 귀가 할례를 받고 마음이 옥토가 되어 전하고 듣는 모두가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철학자 파스칼은 인생이란 연극은 아무리 즐거운 내용을 담고 있는 어떤 사람의 대본이라 할지라도 그 마지막 장면은 운명적으로 비극이다. 우리의 머리 위에 한 줌의 흙이 던져질 때 모든 것이 결국 끝장이 아닌가라는 의미 있는 말을 던졌어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극 대본이라고 치고 그들의 삶이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즐겁다 할지라도 마지막 가서 그들이 죽고 나면 죽음이라는 그 비극으로 그 끝이 나지 않겠느냐. 이게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에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모두 헛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교는 창시한 공자, 불교의 석가, 이슬람의 마호멧, 이들 모두가 다 인류의 선생이고 삶의 모범을 보인 성각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은 바로 죽었다는 거예요.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는 달라요. 무덤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타 종교는 죽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게 타 종교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만은 죽음 앞에 절대적으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종교와 우리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는 똑같은 거 아니야?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말해야 됩니다. 아니야, 달라. 거기의 끝은 죽음이지만 우리는 부활이야. 거기는 무덤이 있지만 우리는 무덤이 없어. 분명히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닌 아주 초자연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이러저런 얘기를 다 해도 내가 부활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주님의 말씀 딱 한마디면 우리가 그것에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쉽게 얘기하면 나를 믿는 사람은 설상 죽었다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고 살아있는 자도 살고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죽음 앞에 절망하지 않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는 이런 말 전하는 동시에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눈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낙담하고 두려움이 떨리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마자 한없는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까지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설상가상으로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그러니까 더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잘못이나 또 예수님이 정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십자가에 달린 것 같은 그 죽음 같은 그 죽음을 보면서 두려움과 그리고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이 닫혔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뭘 느낄 것 같아요? 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잖아, 자기들이. 심지어는 베드로는 저 사람들은 다 부인해도
난 주님과 더불어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3번이나 저주하고 주님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주님 앞에 버림받은 줄 아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 잘못을 자기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기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는 주님의 부활은 우선으로 치고 그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게 했어요. 나 같은 죄인도 주님 날 안 버렸구나. 나같이 이 못난 이 주님을 배반한 이 나를, 심지어는 저주까지 한 나를 찾아오셨구나. 막 이런 마음이 같이 어우러져서 기뻐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분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 주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백성들에게 강조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말이죠, 세상과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요, 망할 것 같을 때가 있고요, 죽을 것 같을 때가 있고, 이게 여러분들, 이게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삶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삶이 버거울 수밖에 없고요,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가 내 말대로 순종으로 살려면 얼마나 어려움 많은 줄 아니? 얼마나 너희를 대적하는 자가 많은 줄 아니? 얼마나 마귀들이 너희들 유혹하고 너희를 죽이려고 할지 그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3편 5절 6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 자기를 둘러치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게 들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아세요?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 계시록 21장 8절로 한번 읽어주실래요? 계시록 21장 8절. 자,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는 믿지 않는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과 음해가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두려움을 갖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부활의 은혜에 참석 못한다는 거,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마귀가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부활의 주는 믿지 못하는 내 믿음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려울 때마다 두려움아 예수님은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그 은혜가 직접 여러분 삶 속에서 작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평안을 빌어주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환경 때문에 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어떤 뭔가 무엇 때문에 우리 누리거든요. 그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뭔가 세상에 뭔가 있어서 마음의 안정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마음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평안을 누렸던 제자들은 진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제가 자주 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베드로는요, 내일이면 죽어요. 순교당해요. 그런데 말이죠, 글쎄 그냥 얼마나 골아 떨어졌는지 천사가 옆구리를 발로 차야 일어날 정도. 우리 세상 살면서요, 조금만 근심, 염려, 걱정이면 잠을 못 자고 한숨을 팍팍 쉬고 이리적 저리적 하고, 심지어 옆에서 코를 걸어도 조금만 걸어도, 저도 그러거든요. 우리 집사님 어쩌다 조금 호흡이 좀 그러면 잠을 못 자고 머리를 가세로 돌려놓거든요. 그럼 우리 집사님 깨잖아요. 그럼 한편은 미안해요. 근데 베드로는요, 벼락 떨어지는 소리가 나도 아무 걱정 없어, 염려 없어, 그냥 자는 거예요. 내일 죽는데도 그냥 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평강이거든요. 천사가 오자마자 발로 옆구리를 찼겠어요? 제가 보기 그럴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라.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 자. 안 일어나니까 일어나. 그러고 꽉 찬 거예요. 이 옆구리를 꽉 차니까 뻘떡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숱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죽을 뻔한 일이 얼마나 많으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죄 없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거기서 앉아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삶을 인도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한번 여러분의 삶을 잘 돌이켜보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런 정말 절망 같은 상황에서 이 사도들이 느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그런 평강으로 여러분이 자신을 지키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믿음이 없다는 단적인 증거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요한복음 20장 21절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에게 평강.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마음의 평강입니다. 우린 주의 일을 할 때요, 평강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 속에 들어가도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마음의 평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여러분들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평화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삶에 오셔서 만나주심으로 저와 여러분 삶을 꽉 채우는 은혜의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성령을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주님께서 그러면서 성령 받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나가다 보면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뒤에 가면 이게 담배 피우는 이 장소요. 여기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다 와서 담배도 물면서 담배 피우면 그게 벽으로 올라와서 이 위에 있는 저희 집으로 문만 열어놓으면 담배가 솔솔 들어와. 심지어 앞에 담배 피우고 가는 사람 가잖아요. 그럼 그 담배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래서 숨을 딱 막고 막 걸어가지고 빨리 가서 앞장을 서야 담배 냄새가 안 들어와. 그래서 제가 요번에 구청에다 전화를 했어요. 이거 좀 여기 담배 피우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랬더니 3개 가져왔어요. 담배 피우지 말란 그거를. 그래서 제가 갖다 붙였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하시며 성령 받아라 라고 말한다면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서 부른 것을 옆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싫던 좋던 간에 들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여러분 삶 속에 호흡처럼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저기에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일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방언을 하고 막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거 세수에 챘다. 비아냥거렸어요.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 받은 거에 대한 외형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 우리는 가끔가다 그 성령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성령에 의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를 못할 만한 행동이 도출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서 인격과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맺는 열매는 세상 어떤 법도 금지할 수가 없는 그런 정말 모두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사모함이 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 전에 우리는 순간적으로 성령의 나타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통변이 벌어지고 거기엔 여러 가지 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이 뭐겠어요? 세수에 쳤나? 귀신 들렸나? 왜 저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요, 간혹 가다가 성령의 중력성을 알지 못하고 자기도 성령 받지 못한 분들이 간혹 가다 성령에 대해서 무시할 때가 있거든요. 방언에 대해서 무시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무시를 당할 때 그것 때문에 이런 움츠러들지 않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움츠러들면 안 돼요. 그저 우리는 개는 짖어라 기차는 간다. 우리는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은사는요, 받으면 외형적으로 금방 나타나요. 그런데 열매는 성령의 은사를 받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가야 맺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받아서 날라땄다 하고 막 이럴 때 사람들이 혹은 목사님들이 뭐 신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어서 못하니까 평생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짜로 사랑하는 척,
화평을 구하는 척, 온유한 척, 가짜야, 가짜. 그래서 진짜 심각하게 들어가면 다 밑장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로 의해서 맺어지면 진짜 순수한 온유와 화평과 절제와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와 같은 열매가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환경에서 당신이 원하는 열매,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기를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하여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겁니다.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연극을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연극하는 사람, 거룩한 척 연극하고 기도하는 척 연극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할 자들아, 이런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1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하나님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오시는 게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그 성령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충만하면요, 꼭 그렇게 무슨 그런 것만 이상한 것만 방언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요셉하고 다니엘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고 애굽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다니엘은요 바벨론인가요? 그걸로 올무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분들은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노예로 잡혀갔던 볼모로 잡혀갔던 간에 그들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유지하고 있었더니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볼모로 잡혀갔던 곳에 국무총리가 돼요. 여러분들 바로왕이 성령이 충만한 요셉을 보면서 그를 국무총리로 임명을 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창세기 41장 38절인데요.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얻으면요 여러분들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왜 보디발이죠. 보디발이 성령이 충만한 요셉을 자기 집에 노예로 사왔어요. 형들한테 그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노예상들이 애굽으로 데려가니까 이게 그 보디발이 보다가 그러니까 정국 괜찮거든. 그러니까 돈 주고 사왔어요. 그래서 일을 맡겨보니까 무슨 일을 맡기던 간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또 그가 하는 일에는 매사가 다른 사람보다 엄청난 열매가 있고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디발의 집이 요셉으로 인하여 부자가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업할 때요
손재주 좋은 사람도 좋지만 진짜 어떤 사람이 좋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을 데려다가 여러분들 직원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들 때문에 여러분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이 성령 충만해 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제자들은요, 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봤잖아요. 기뻐했잖아요. 즐거워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21장에 넘어가면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 이게 사람이요, 이게. 부활의 주님이 딱 자기에게 나타나니까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그런데, 세상에 그걸 보고도, 그걸 체험하고, 도바 같은 건 주는 그리스도죠, 나의 구세주입니다, 참으로 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해놓고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우르르 몰간 거야. 야, 세상에 이게 여러분들 제자들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음에서 주여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난 이제 절대적으로 주님 외에 다른 곳에 내게 초조한 게 없습니다. 막 그렇게 그렇게 고백을 하고 막 울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가보면 고기 잡으러 가고 있네.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네. 예수 믿기 전에 하던 짓을 하고 있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심지어는 사명감 때문에 목회를 했던 분이 어느 날 목회를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걸 오히려 세상 일을 하는 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장로님들이 있다가 오늘날 보면 평소보다 못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베드로는 주를 만났고 그 기쁨 다 잊어버린 채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은 거예요. 주님이 그걸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얘들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아직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오른쪽에 던져봐라. 그때 오른쪽에 던졌어요. 그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배가 꽉 찼어요. 오른쪽에 던진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오른쪽에 던진다는 말은 잘 들어보세요. 양과 염소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제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그 비유를 말해요. 그때 오른쪽 있는 자에게 창세부터 준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소유하라. 그런데 왼쪽에 있던 저주를 받으자, 떠나가라. 항상 하나님 앞에는요, 오른쪽은 축복의 장소예요. 왼쪽은 저주의 장소입니다. 오른쪽은 순종의 장소고 왼쪽은 저주의 장소. 심지어 여러분들 이 한편 이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렸고 양쪽에 강도가 있잖아요. 왼편은 저주를 받고 오른쪽은 구원받은 강도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 내 인생 내가 살아보니까 별별 없지. 되는 게 없지.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던져봐, 오른쪽에. 성도다운 삶을 살아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봐.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빈 배가, 내 인생이 채워질 것이야. 할렐루야.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그냥 허전하잖아요. 텅텅 비어있는 것 같잖아요. 뭐 물질이 좀 있어도 영적으로 허전하잖아요. 삶이 여러분들 그냥 정말 공허하잖아요. 그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게 물질이든 뭐든 간에 믿음이든 간에 여러분 그거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놓는 거예요. 오른쪽 편에 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순종의 삶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 놨더니 베드로가, 제자들이 딱 그런 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처음에 자기를 불렀던 예수님 갈릴 바다에서 그게 생각나니 다시 쳐다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이제 정신 차려서 믿음 차려서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다, 주님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냥 겉옷을 두르고 그냥 배로 이렇게 가까이 하고 조그만 쪽배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텀벙 들어가서 딱 휘어져서 예수님 옆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다 오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가봤더니 이미 벌써 고기도 갖다 놓고 떡도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배고프지? 이거 우선 먹어라. 우선 먹어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배고픈 걸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먹을 것이 있어야 됨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제일 먼저 오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먹고 입는 거, 염려 걱정 없는 삶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부하게도 아니하시고 가난하게도 아니하시고 적어도 이런 먹고 사는데 문제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니? 3번은 묻고 난 다음에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셨던 이 일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삶이 두려운 분이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혹은 경제적인, 혹은 사업의 문제, 혹은 인간관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두렵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주기 바랍니다. 그래야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역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평강, 그거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할렐루야. 네, 놓치면 안 돼요. 마귀는 자꾸 염려 걱정을 주면서 그 평강을 뺏어가려고 그러거든요. 잘 들으세요. 잠언서에 보니까 마음의 평강은 모든 질병을 이긴대. 할렐루야. 암은 어디서 오죠? 스트레스에서 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사명자로 살다가 삐끄덕해서 낙심해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주님 우리 버리지 않아요. 다시 찾아오시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주님을 좀 만나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체험받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으로서 사명, 성도로서 사명, 중직자로서 사명, 아내와 남편으로서 부모로서의 사명, 자식으로 사명, 학생, 교사 등등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이루어야 될 사명, 그 모든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길 원합니다. 대전 국립묘지에 가면 많은 묘역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 묘비마다 좋은 글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좀 특이한 내용의 묘비가 있는데 그것은 고 정등만 소장의 묘비예요.
별 2개. 그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이 글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에 예하고 살다가 그분의 사랑에 예하고 떠난 하나님의 사람, 부활과 영생을 믿는 사람이 여기 잠들다. 이게 소장이라는 장군이 죽은 묘비에 묘비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주 좀 멋있어요. 저도 제가 죽은, 근데 이렇게 안 산 사람한테 묘비에 쓰겠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께 쓸 거 아니에요. 저도 정말 죽었을 때 나를 장례 지내는 분들이 이런 글귀를 썼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사랑에 예하고 살다가 그분의 사랑에 예하고 떠난 하나님의 사람, 부활과 영생을 믿는 그분이 여기 잠들다. 어떻게 정등만 장군이 군인으로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그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알고 부활의 신앙을 소유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 정등만 장군은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총칼 앞에서도 주님 말씀에 예하고 부활의 신앙을 끝까지 순종으로 지켜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제자들과 고 정등만 장군이 만난 부활의 주님, 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남은 여생이 주 아래 주님의 부활과 그 능력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리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아버지 행했던 그 모든 일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재현되는, 그리고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제 앞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에 힘 있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능력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을, 죽은 자를 살신 분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는 그런 발걸음이 되어 돌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은 아픈 부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속에 선한 소원을 품고 계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포개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변치 않고 꼭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몸에 병든 성도들은 아픈 부위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성도들이 가슴에 손을 포개 놓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더니 오늘 주의 이름을 아버지 붙잡고 명령할 때 말씀을 이루셔서 아버지 성도들의 삶이 건강해지게 하시고 성도의 소원이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져서 인생이 독수리같이 새로워지는 그런 일만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온 성도들의 삶을 지배하고 몸을 지배하여 약한 자는 강해지고 상한 자는 재생되며 고통의 원인은 빠져나가며 모든 소원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예수를 명한다.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빠져나갈지어다. 공포와 두려움도 사라져라. 선한 손을 가로막는 모든 환경과 악한 어둠의 권세는 지금 빠져나갈지어다. 회복되고 치유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앞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 하는 사업과 직장과 심지어 더불어 이웃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이 땅에 지금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